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적한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소식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에게 적한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은 매우 특별했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화석처럼 변해갈 때 가장 먼저 변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또래 집단에 따라 모임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15절을 다시 보니까요.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끼리끼리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17절에 그 기도가 있는데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지방은 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지방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헬라 말을 사용했고 헬라 음악을 사용했고 또 헬라 미술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안다는 말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익숙한 헬라식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히브리식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다는 말의 헬라식 표현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요한일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타내려 하느니라. 우리가 작년에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한때 요한의 교회에 속해 있다가 요한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요한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서신을 살펴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신비로운 깨달음이나 지식적인 깨달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지 혹은 그노시스라고 불렀는데요. 알기는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다는 말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는 성도는 사랑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룩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는 성도는 사랑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거룩에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해서 성령 받는 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랑의 열매도 없었고 그리고 거룩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주여 주여를 외치며 자신의 체험과 그리고 경력을 늘어놓지만 사랑의 열매도 없었고 그리고 거룩의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지 혹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알기는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는 말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다는 말의 히브리식 표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다는 말은 그노시스의 전치사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예루살렘 성읍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살부터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5살의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동안 준비했던 인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그발강을 따라서 형성된 유대인 포로 사회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청춘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으며 자신은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인생은 마치 민족의 운명을 대변하는 것처럼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영광을 보는데요. 이때 에스겔이 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매우 커다랗고 매우 장엄한
영광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에스겔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그는 불에 소실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아파했고 그리고 슬퍼했고 그리고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knowing God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knowing about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knowing about God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만일에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knowing God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nowing God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knowing about God이라는 말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실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예루살렘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매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고 그 행동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야생 수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매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실로 사랑에서 자라갔고 그리고 그는 진실로 거룩에서 자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사역이라는 말은 기도원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에 혹은 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생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니 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젠가 호스피스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쁨이나 만족이나 평안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분노나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둘 중에 하나가 지배하는데요. 사랑이 지배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생 수업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인간의 마음에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으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어떤 말이 반복이 됩니까? 눈이죠. 여기 눈이라는 말이 반복이 됐는데요. 원문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면 눈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애꾸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눈이 밝으면 바른 것들을 보고 바른 것들을 듣고 바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영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거짓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눈이 밝은지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운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사회 그리고 조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 BBC 인터넷판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지만 매일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자살률이 치솟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지난 40년간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달려 올바른 가치를 모두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공이 모든 사회의 가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 작용이 되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 돈이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수준과 세상의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을, 교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데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첫 번째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뭡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시작 옆에다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소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에 따라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을 성경은 부르심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소명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경험하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은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 소망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는 이 소망을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디도서는 이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리는 소망이고, 확실한 것 같지만 변하는 소망이고, 그리고 복된 것 같지만 바람처럼 헛된 것이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변치 않는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이고, 그리고 복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소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보이는 것은 기업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마지막 옆에다가 기업의 영광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일부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전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모두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르심의 소망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살펴보는 기업의 영광은 구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구원의 시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구원의 마지막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의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셋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보예요. 중간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능력 혹은 능력의 크심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부르심의 소망이 구원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영광은 구원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실패하지 않고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최초의 부르심의 소망이 실패하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의 기업의 영광으로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4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는 힘이라는 말이고요. 둘째는 위력이라는 말이고, 셋째는 역사하심이라는 말이고요. 넷째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실패하지 않고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9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19절에서 크심 앞에 있는 지극히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지극히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해진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요,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해 놓은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캐나다 밴쿠버에 리젠트 칼리지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초대 학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휴스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새벽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교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날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한결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형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구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택과 구속과 양자됨과 인침과 보증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깨닫고 이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